오늘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을 향한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배운 대로 이제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예배의 자리를 마련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남편 보고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들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으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큰아들한테 먼저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큰아들이 킥킥킥킥 웃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웃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밤 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고 또 늘 싸우는 모습만 아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저절로 킥킥거리고 나왔어요. 아들이 웃는데 이 아버지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 아들이 웃는 그것에 자기도 따라서 웃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뒤돌아보니까 아들이 웃을 만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아버지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받을 그러한 시기였었고, 다행히 남쪽 유다의 나라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당시에 그 아수르가 그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하고, 또한 너희의 삶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말과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공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다고 판결해 주시는 그 행위가 정의예요. 그래서 단순히 올바른 생각만이 아닌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말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는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송아지나 번제물이 아닌 공의의 바른 행동을 하는 그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천천의 수양이나 번제물이나 기름이 아닌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자기 몸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사상이나. 그리고 몸은 여러분들이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짐승은 똑같이 땅에 살지만 영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애정을 쏟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나하고 많이 닮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애착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자로 살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태어날 때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또 사춘기에 방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유부녀와
불륜에 빠졌다가 여자가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헤어집시다 이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남자는 양쪽 집안이 다 파탄나기를 원해서 그쪽 집안의 여자의 그 남편한테도 당신 아내와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나 사실 바람 펴갖고 여자 이렇게 하고 살았다, 이렇게 두 가정이 다 깨지기를 원해서 폭로를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용서하고 다 받겠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 남편은 너무나 의외였기 때문에 양심에 좀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내는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내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 남편의 마음에 임하여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가정이 다 파탄나지 않고 그대로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선교사로서 나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의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갈 때 성화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공의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느냐면,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엎드러졌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절하고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마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품는 마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품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날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셨고,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허물이 많지만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써요. 무슨 글을 쓰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들고 글을 보고서 다 돌을 버리고 다 갔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그 여인과 딱 둘이 있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여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같이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이 없이 정의만 내세우면 남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서에서도 보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다 멸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방주를 세우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방주 안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노아가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그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서 살잖아요. 그럴 때에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벌거벗고 대낮에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그 벌거벗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서 두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술 취해갖고서 벌거벗고 자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 동생들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와요. 술을 깨고 나니까 자기의 실수한 그 모습을 알았는데 큰아들은 나가서 이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했을 때에 축복을 받지 못했고,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면서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옷을 갖다 덮어줬을 때 그 두 아들이 축복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긍휼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품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가 덮어주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의 판단은 잘못이 있는 판단이 많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이 꼬임을 빠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뱀이 와갖고 야, 저 선악과 따먹어봐라.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한 거야. 따먹어봐, 안 죽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짓거든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또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잖아요. 아담이 또 그 말을 믿고서 또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에 숨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숨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숨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그랬을 때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아담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고 저주와 질병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를 지은 그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빛까지 다 쏟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와서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셔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나라로 동행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과 대제사장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니 그들이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마음이에요. 왕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된 연합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행하는데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의 요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와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특별히 뭘 기여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있는 행복으로 족한 것처럼 노아가 제약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주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